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서 저는 일본어에 대한 조금의 자망과 조금의 기대를 함께 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을 일본어로 하며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은 기억과 일본 만화를 많이 보며 대사를 따라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자만은 선교지에서 맞은 주일날에 일본인들과 대화를 실제 하게 되면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막상 대화를 하자니 뭔가를 물어보는 문장은 말하지 못하고 저의 기분이 어떻다 하는 감탄사만 말할 수 있어서 참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코가와 교회 성도님들은 상냥하게 저에게 대화를 걸어주었고 스마트폰 언어 변환 기능을 활용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화두는 언어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언어가 가지는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일본어 공부를 향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날인 월요일이 되어 역사가 오래된 일본 교회를 두 곳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교회는 축효교회였습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얼마 전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축효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동아시아 지역을 상상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칸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고 그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진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출교교회에서 말씀을 다 듣고 두 번째 교회인 아츠타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아츠타 교회는 일신교회가 지금처럼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모습인 감리교회 전통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있는 울타리 같은 12개의 작은 기둥으로 된 모형을 보고 저희들은 아주 어렸을 때 일신교회에서도 똑같은 모형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의미를 몰랐던 터라 반갑기만 했다가 아츠타 교회 목사님께서 그 모형은 12제자들을 상징하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용도로 쓰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반가움에 의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교회 탐방을 마치고 니코가와 교회로 돌아가는 중에 선교사님께서는 축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함부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 크리스천들에게 일본어로 나카마, 친구, 동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전날 느낀 일본어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일본 내에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꺼져가는 불씨가 되고 있는 그 한 영혼들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이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교 가기 전에 제가 한 기도는 비전에 대한 기도였기 때문에 더욱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보호받고 있는 히마와리 작업소와 저희 선교팀이 한일교류회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전통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선교팀이 준비해간 공연을 성공적으로 보여드렸고 윷놀이와 제기차기 그리고 한복 입어보기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히마와리 작업소로 이동하여 일본 분들이 준비하신 일본 전통 차 마시기, 전통 의상인 유카타와 기모노 입어보기 등을 경험하며 교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니코가와 교회로 돌아온 후에 저희 선교팀은 짧게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혼자 어떻게 노력해본다고 일본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날 히마와리 작업소 분들께 안 되는 일본어를 써가며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미소를 머금어 가며 제가 노력하고 있다고 피곤함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으로 반성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고 어쩌면 일본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일맥상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한 만큼의 호의를 보여주지 않는구나 하며 토라져 버리는 혼자가 되려 하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고쳐야 하는 고침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지금의 저희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날에는 교회 내부 페인트 작업을 가졌습니다. 철규 형과 강민이가 특히 노력을 많이 해주어서 감사하게도 하루 종일 걸릴 작업을 5-6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 혜진이 모두 한 주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무릎 선교사로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